빌립보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 이곳에서 잠깐 모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다 차지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 전에 또 입양한 어린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이모가 또 그래서 또 아이가 숨지고, 그 가해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토해서 또 뭐 자꾸 울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 슬프고 괴롭죠. 왜 그러냐? 그 아이는 어느 때보다도 관용을 받아야 될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컸으면 모르는데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를 그렇게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분노하게 되고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관용을 베풀어야 될 나이에 관용을 베풀지 않고 모질게 대하는 그 가해자들을 볼 때 너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고 감정의 여유가 없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용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에피에이케스의 형용사 에피에이케는 올바른, 공평한, 적절한, 훌륭한 뭐 이런 의미예요. 정의와 법률 맥락에서는 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법의 정신을 살려서 유연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법이 모든 정의를 다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조문에 집착하는 정의는 열등한 정의이며 법 정신을 살리는 것이 더 훌륭한 태도로 이것을 에피에이케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관대함, 관용, 자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의, 정의 이런 걸 자꾸 강요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스캔을 딱 하시고 너는 이런 마음을 품었었구나. 너는 이런 일을 했구나 하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관대함으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순간 공의가 아니라 관대함으로,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채를 싹 없애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의 부채를 싹 없애주시고 죄를 없는 것처럼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남을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의 공의의 그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으로 사람을 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법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법을 뛰어넘는 용서, 용납,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이에요. 링컨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자 가장 그 요직 국방부 장관에 누구를 앉혔느냐 하면 자기를 계속 괴롭혔던 정적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앉힙니다.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내각을 구성할 때 보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앉히죠. 자기 후보 때 도와준 사람을 앉히죠. 후보 때 계속 씹었던 사람을 앉힙니까? 안 앉히죠. 근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이 링컨을 심하게 조롱한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고릴라. 이 턱수염 길렀잖아요. 고릴라랑 똑같다 이거예요. 고릴라 볼 거면은 링컨을 봐라. 그러면서 링컨을 아주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스탠턴을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거기 앉히느냐?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국방부 장관을 감당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난국인데 그때 막 남북전쟁 막 있고 그랬거든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스탠턴이다. 스탠턴을 통해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수가 아닙니까 그 사람? 그랬더니 원수는 맞지요. 그렇지만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스탠턴은 이 링컨을 도와서요. 그 국방부 장관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요. 그래가지고 그 난국을 극복하고 수많은 일을 해냅니다. 스탠턴이. 나중에 링컨이 그 암살자에게 살해됐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간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그리고 링컨을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스탠턴은 링컨을 헐뜯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링컨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링컨의 리더십 같은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인종이 너무 많아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도 아니고 단일 인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링컨과 같은 관용의 리더십, 원수를 품는 리더십, 이것 때문에 존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한번 하나가 돼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돈 많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이 하나님의 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서로 분열하고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관용을 베풀어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관용을 베풀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는지 아세요? 왜 간용을 못 베풉니까? 자기에게 자원이 없다라고 아는 거예요. 나는 별로 여유가 없어.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 약속을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조카 롯이 너무 이제 짐승이 많아져 가지고 분가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그러죠. 먼저 양보하죠. 아브라함은요. 롯의 작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 3명에게 제발 쉬어 가십시오. 음식을 제가 해오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3명의 천사를 대접하죠. 아시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밭을 살 때 보세요. 굴 살 때 보면은 원하는 대로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여유가 있었지?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 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원수 안 만들어요. 여유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롯이 오른쪽을 선택하건 왼쪽을 선택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죠? 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거든요. 롯의 후손들은 차지하지 못하고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못 차지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윗을 보면은 형편이 여유가 없었어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사울 왕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까? 자기가 굴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잖아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신하들은 죽이자고 그랬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죽입시다. 못 죽이게 하죠.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는 밭에 신하들과 사울 왕이 다 누워 자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명 또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막 이러죠. 한 번만 찔르면 되겠습니다. 못하게 하죠.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왜 그랬느냐? 다윗이 그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만약에 데려가실 것 같으면 그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그를 전쟁에서 데려가실 거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내 손으로는 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관용의 깊이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넓으면 넓을수록 관용의 넓이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려면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준비를 딱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뭐 JYP 앞에 가서 오디션을 볼 때 JYP가 어떻게 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 좀 잘 봐줬으면 좋겠죠? 관용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좀 믿어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해보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그냥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싹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또 그냥 나를 그냥 다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조건부 용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조건부로 우리를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기꺼이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기꺼이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대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다 싶으면 관대하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 때 맨 앞장섰던 사람이고, 아주 혁혁한 공을 엄청나게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관대함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 옆에서 그걸 봤으면서도 그 관대함을 못 배우고,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넬,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 조약을 딱 맺고 돌아갈 때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좀 선하게 대해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다윗 왕이. 그래도 왕이니 아버지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근데 지휘관들 모아놓고, 근데 압살롬이 도망가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쫄병은 찌르지를 못해요. 왕의 명령을 아니까. 근데 요압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러면서 그냥 확 찔러버립니다. 그냥 창으로.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죽어요. 열받은 다윗이요, 군대 장관을 아마사로 임명합니다. 요압 제끼고
압살롬 편에 서 있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또 찔러 죽여요. 아마사를. 할 수 없이 다윗이 요압을 또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압살롬은 차기 왕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아도니아.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왜 계속 저렇게 어긋나게 행동할까 생각하죠? 근데 요압의 입장에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만의 공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아브넬을 죽였느냐?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 요압의 동생.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돌아가라. 너를 죽이면 네 형을 어떻게 보냐 내가.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그런데도 얘가 계속 쫓아오는 거야. 계속 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창을 던져가지고 요압의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생각할 때는 아브넬은 죽어야 돼. 왜?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 네가 감히 왕자가 돼가지고 왕에게 구테타를 일으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사, 네가 감히 다윗 왕을 제껴놓고 네가 그 구테타 일으킨 압살롬 편에서 너는 죽어야 돼. 아도니아를 왜 지지하느냐? 아도니아가 정실 부인의 자식이에요. 네 번째 자식. 첫째, 셋째는 죽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죽고 둘째는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넷째가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왜 자식도 많은데 왜 하필 바람 피워가지고 난 밧세바와 사이에 난 솔로몬을 지지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지요. 요압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자기의 공의에 딱 사로잡히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의 공의의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정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잣대로 판단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다 합리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다윗 왕. 다윗 왕은 아브넬을 살려야 돼. 압살롬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아마사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차기 왕이 돼야 돼요. 이것은 왕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야지 자기가 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은 용서받아야 돼요. 그 사람 용서해줘야 돼요. 그 사람 내가 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데? 너는 이래서 죽어야 줘야 돼. 너는 이래서 가야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다 잘라버리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요, 관대함이 없었어요. 무자비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이 요압을 그냥 단번에 처형시켜 버립니다. 뭐 기회를 안 줘요. 이 사람은 그냥 처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르실레를 보세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너무너무 비참하게 도망을 갔어요. 다 놓고 갔거든요. 식량도 놓고 신발도 한쪽 벗겨지고 막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챙겼어요. 그런데 국민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저거 밧세바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싸다 싸.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백성으로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식량을 다 싸갑니다. 음식을 해가지고 떡을 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건포도 열매 쫙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대야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뭐 그릇에다가 침대까지 준비해가지고 왕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이제 난이 평정되고 나서 궁궐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하죠. 나와 같이 궁궐로 가십시다.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아이고
제가 나이가 85세인데 무슨 음악을 들으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입맛도 없어서 맛있는 음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나 좀 부탁합니다. 하고 김함을 딱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알았다고, 내가 당신 아들을 내가 챙기겠다 해서 김함을 데리고 가죠. 그래가지고 김함에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그래가지고 김함이 잘 살고 말이죠. 후손들이 잘 누리면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잘 지내다가 다윗 왕이 죽을 때 또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느냐?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요, 그 관용을 받은 거, 그 긍휼을 입은 것을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못 잊고, 죽을 때도 못 잊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챙겨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의 상에서 먹게 하라. 왕의 상에서 먹고 좋은 직업을 주고 좋은 직분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래서 이 가문이 대대손손 왕의 은총을 입는 가문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은총을 입는 가문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때마다 왕으로부터 하사품이 내려온다. 자랑거리가 되겠죠. 명절 때마다가 아니라 매 끼니마다 왕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왕이 나랑 뭘 상의를 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에게 조언도 해주고, 왕이 어디 가는데 같이 놀러 가자고 그러고, 뭐 근심 있냐? 내가 뭐 도와줄까? 뭐 이런 것도 이러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상의할 수가 있고 모든 풍요를 다 누릴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까지. 그것은 관용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우리도 왕처럼, 하나님처럼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시겠죠? 우리는 꼭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을 알도록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속한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 가정과 성조와 이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고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